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삶이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고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에 짓눌린 자들도 없지 아니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이 교구장님을 교체 임명하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장로님이 섬기던 이 교구를 오늘부터 김현식 장로님이 교구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유아부실의 수유 가림대를 만들어서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성민 커플이 왔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우리 가정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가꾸었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가정을 복되게 가꾸면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것이고 가정을 복되게 가꾸지 못하면 우리가 원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바로 경건함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9살 때 고아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9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하는데, 에이브야, 나는 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게 늘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언제나 성경을 읽어주었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 에이브야,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큰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실천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 머리맡에 놓인 이 작은 성경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남기는데 너는 평생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늘 읽도록 해라. 마지막 부탁이야. 그러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낡은 작은 성경을 그때부터 링컨은 늘 가지고 다녔고 읽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에 그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성경책 들고 나와서
거기 서약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 낡고 작지만 내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이 성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미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려면 성경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전한 사람은 고넬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경건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것도 경건 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을 가꾸는 일에 가장 장애를 가져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건이 가꾸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건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말을 가려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읽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입에 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내 말이 누추하지는 아니한가? 내 말에 쓸데없는 말은 없지 아니한가? 믿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언어 생활이 우리의 경건에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특징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서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어디에서? 생활에서 거룩해야 한다. 그럼 생활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야 돼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나 문화가 다른 거.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생활에서 거룩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 말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경건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데 경건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고넬료의 경건함의 두 번째 내용은 그가 구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진실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를 지켜,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그게 경건이란 거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내가 편안하다고 그냥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우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과 내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들,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을 구분을 해놓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주님, 아니 언제 주님이 배가 골았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주님이 그랬다면 왜 제가 안 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자들, 무시될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갚으심은요, 저처럼 쪼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러면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후하게 담아서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다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 3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기도할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할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최초로 영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안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숨 쉬도서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 기도가 숨 쉬도돼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잖아요. 병든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측량합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회복은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회복. 아멘. 기도가 회복되면 다른 게 회복이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회복은 첫째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주여주건 기도주간입니다. 주여주건 기도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저와 더불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생명의 복음 듣게 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요. 이게 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경건의 문화로 가꾸어야 합니다. 가정을 경건의 문화로 가꾸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가정생활은 전혀 세속적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경건은 헛것입니다. 가정을 경건한 문화로 가꿔야 돼요. 그 경건한 문화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일도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 가정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잠들 때 아이들을 그냥 잠든 게, 야, 자, 임마. 그래, 불 팍 꺼버리고, 너 지금 몇 시인데? 빨리 앉아! 그러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서 아이 손 잡고, 기도해주고, 자, 이제 자자. 그리고 불 꺼주고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도하는
경건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는 거죠. 가정 예배 거창한 거 아니죠. 어떤 형식이 있는 거 아니죠. 혹은 둘이 혹은 혼자 앉아서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가정 예배고, 그런 경건의 문화가 가정에 가꾸어져야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 읽어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은 예측이 불허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평안하다고, 오늘 내 삶이 무탈하다고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경건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경건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시대,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건이 무너진다고 성경이 경고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경건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에 항상 똑같은 게 아니더란 거죠.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참 믿음이 좋고 경건하게 사는데 그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주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그 신앙을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마지막 사사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인데 그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겠죠.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세습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죠. 근데 그 아들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자라. 어떤 사람? 불량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훼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엘리는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게 불량자가 됩니까? 왜 경건 알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경건하다 라고 하는 것의 증명은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이 경건해야 그게 진짜 내가 경건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우리도 강한 군대도 조직하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왕을 요청하는데 그 왕을 요청하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늙었고, 뭐라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웠고 당신은 정직했고 당신은 경건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로서는 정말 가슴 터지는 일일 겁니다. 나는 경건했는데 가정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저 고대 사회만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 가정은 전혀 경건의 문화가 없고 세속에 물들고 세대의 풍조, 가치에 추구하고 그런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담겨질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이 경건이 우리 개인에게서 우리 가정으로 옮겨지고 가정의 경건에서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